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 날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해가 지나갔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하일의 소문은 사방에 퍼졌다. 미하일만큼 멋지고 튼튼하게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두를 마시려고 몰려왔다. 세면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창문으로 마차가 가게 앞에 서는 것이 보였다.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펄쩍 뛰어내려 문을 열었다. 털 외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나와 세면네 집을 향해 층계를 올라왔다. 맞기로 나가 달려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는 천정에 닿을 정도였고 몸은 방 안을 가득 채울 것 같았다. 세면은 일어나 절을 하며 놀랐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었다. 세면과 미하일도 마른 편이고 맞기로 나는 명태처럼 여의었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이 벌겋고 기름이 흘렀으며 목은 황소 같았다.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휴 숨을 내쉬며 외투를 벗고 벌상에 앉으며 말했다. 세면이 누구지? 세면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신사는 자기가 데려온 젊은이를 소리쳐 불렀다. 패집가, 물건을 이리 가져와. 젊은이는 작은 보자기를 가져왔다. 신사는 보자기를 받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끌러. 젊은이가 보자기를 끌렀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세면에게 말했다. 이봐, 이 가죽 보이지? 얘 나리. 무슨 가죽인지 알겠어? 세면은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다. 좋은 가죽이옵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너 같은 바보는 아직 이런 가죽을 못 봤을 거야. 이건 독일제인데 20루블이나 줬어. 세면은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걸 구경했습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걸로 내 발에 맞는 장을 만들 수 있겠나? 그러면요, 나리. 신사는 세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만들 수 있다고 했겠다. 하지만 알아도 누구의 구두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치 않고 실밥에 터지지 않는 장안을 바란단 말이야. 할 수 있으면 가죽을 자르고 할 수 없으면 맞지 마. 네 말에 두는데 1년 안에 구두 모양이 변하거나 실밥이 터지면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대신 1년이 되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으면 만든 값으로 10루블을 더 주지. 세면은 겁이 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미하일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팔꿈치로 찌르며 비의말로 물었다. 맡을까? 미하일은 맡으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면은 미하일의 말에 따라 1년 안에 모양이 변하지도 실밥이 터지도 않는 장화를 주문받기로 하였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신발을 벗기라고 하며 발을 내밀고 말했다. 발을 제게. 세면은 한 자가 훨씬 넘게 종이를 붙여 바닥에 깐 다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신사의 양말에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앞치마에 손을 잘 문지른 다음 시술을 재기 시작했다. 세면은 발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었다. 그리고 종아리를 재려는데 종이 양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장단지가 통나무처럼 굵었던 것이다. 이봐, 거기 좋게 해서는 안 돼. 세면은 다시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가만히 앉아 발가락을 꼬물거리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미하일을 발견하고 물었다. 저 친구는 누구야? 우리 집 일꾼인데 나리의 구두를 만들 겁니다. 이봐, 너도 잘 들어도 1년은 끄덕없게 만들어야 해.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면도 미하일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미하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그의 뒤쪽 구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미하일은 갑자기 웃음을 띠며 얼굴 환하게 밝아졌다. 바보 자식, 왜 웃어? 귀한 내 만들도록 정신 바짝 차려. 미하일이 말했다. 필요할 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신사는 장화를 신고 털 외투를 입고 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깜빡 잊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혔다. 신사는 욕을 퍼붓고 머리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나가 버렸다. 신사가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이군. 몽둥이로 후려쳐도 안 죽겠어. 머리를 그렇게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도 않은가 봐. 마띠로나가 말했다. 저런 생활을 하는데 살이 빠질 리 있어요? 저렇게 튼튼한 사람에게는 귀신도 꼼짝 못할 거예요.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은 비전장로교회 성도라면 눈 감고도 불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찬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옷이든 가시든 병원이든 새 출발이든 그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은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410만 부 이상이 팔려서 USA Today, 뉴욕 타임스,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는데 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창고가 있는데 이 건물은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문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서 존스는 겨우 이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들은 모두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존스는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열심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할 수 있으면 존스가 자기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지만 존스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즉시 찾아 열게 되었습니다. 존스가 이 하얀 상자를 여는 동안 베드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불쌍한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존스가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없이 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존스는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 책을 이어 미국을 강타하였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힘에서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대 수준을 높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니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 역대상 4장 10절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새 번역 성경.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상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라는 부분은 만일 저를 축복하신다면 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구문입니다. 이 간구는 내가 얻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지 않기 바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나의 복과 하나님의 뜻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삶이라는 생명의 자립적 터전을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같은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가장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인간의 바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만남에 바로 지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간의 바람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간다는 의미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양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인지의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상실은 다시 말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 곧 진정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인간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바람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인간 삶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셨으며 그렇게 사셨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나온 인간에게 이제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욕망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따라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끌고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같은 저서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복 이전에 복을 구하는 나에 대한 질문이 종종 우리에게 생략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구하는 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바람의 인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인지를 철저히 파악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내 안에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구하는 복은 생명의 의미와 상관이 없는 복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이집트의 국무총리 자리를 마음에 품고 이 바람을 위해 절망하지 않고 간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양치던 어린 시절부터 비전을 불태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들을 분별할 줄 알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쓰디쓴 고생이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바로 살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높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